오늘은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이 사순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뭐 하자, 또 뭐는 하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예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 매일의 삶을 지금처럼 사순절을 지내는 것 같이 살고 매 주일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복믿음교회에서는 매일의 삶을 사순절같이 살고 매 주일을 부활주일처럼 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문이 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사순절같이 산다면 어떤 분들은 와, 완전히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떠한 것을 절제하고 또 어떠한 것은 금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을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같이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금하거나 금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사순절처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목사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식은 조용히 티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금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용히. 혹시 금식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58장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것이 진정한 금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 목숨하고 바꾸고자 할 때 하는 게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부로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내 뜻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기 전까지,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는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엄마, 아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장 먼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실은 그거는 네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네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바랄 만한 게 아니야 라고 할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지내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그런 정신과 그러한 태도로 매일의 삶을, 이 세상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잠깐 내가 하던 것을 절제하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순절 기간에만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는 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그 기간에 나는 스스로 무엇을 금한다, 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도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그냥 하시고요. 평소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름에 너무나 쉽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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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니? 얘들아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거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한동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11조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분명히 신약에 바리새인이 소득의 11조를 했다고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며 자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럼 일단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11조보다 더 궁금한 다른 헌금들이 더 많아요. 뭐냐 하면 일천번제, 생일감사, 건축, 구역, 월삭, 추수감사, 맥추감사, 성탄주일, 부활주일, 특별새벽예배, 부흥회, 헌신예배, 헌금 등이 더 궁금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1000번째 헌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1000번째 헌금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1000번째 헌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린 것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루에 1000마리의 동물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약 3년 동안 매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인데 굳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매일 드렸거나 열흘 동안 100마리씩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1000번째 헌금, 보통의 교회에서 만약 1000번째 헌금이 있는 교회라면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아온 경험으로는 매일 혹은 매주일 혹은 1000일 동안 가능한 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1000번째의 헌금을 이 하는 교회의 경우는 목회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이상한 것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괴롭히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자, 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이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11조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도 그렇고 감사 헌금도 그렇고요. 특별히 11조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이 더 강해지던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신학이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강조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본인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 같은 부분은. 만약에 정 따지고 싶으면 스스로 혼자 따지면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러면 본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만 하던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해라 마라 이렇게 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마음의 감동대로 하던지 하지 않던지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워밍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뭐 해요? 준비 운동. 몸을 먼저 풀어주고 본격적인 운동으로 들어가죠. 만약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린 그것을 바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은 워밍업이 됐을 거예요.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죽으셨습니까? 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도 않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며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떤지 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몰라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그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했다면 말씀하신 것을 그 토대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득권 세력들과는 철저하게 멀리하셨고,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삶에 지쳐있고 고단하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누구나 멀리하고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거북해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당시의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입니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유도 모두 다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그 모습을, 그 본이 되는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